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대신 속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대신 속죄시키시는 하나님. 죄를 대신 속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보시는 그림이 있죠?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하나의 청년이 죄를 짓고 잡혀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쇠고랑을 짜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들이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모든 모습을 짊어지셨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신 받는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4절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같은 것들을 대신 지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과 같은 그런 질고들을 지시고 또한 우리들의 슬픔들을 지시고 그리고 그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그리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받게 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진리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신 받는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법이 있고 또한 우리가 종교법이 있게 되는데, 사회법에서는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신 갚아준다. 이런 것은 원래 성립이 되어지지 않아요. 특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 가운데에서는 보증인이 대신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범죄에 대해서는 대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갚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지금도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1,000만 원 빚졌어 라고 한다면 그 빚은 나도 갚을 수 있지만 내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한 나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 물질들은 그런 보증인들에 의해서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훔치게 되었을 때 손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수갑을 차고 그 형벌에 따라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 형벌의 과중에 의해서 형량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단돈 10,000원을 훔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두는 사례들도 있어요. 벌금형이 아니라 가두는 사례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판사에 따라서는 또 10,000원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법리에 의해서 과중을 따져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1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 속에서 그렇게 했느냐의 과중에 따라서 그 형벌들을 많이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죠. 특히 살인죄와 같은 이러한 죄들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회법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범죄를 했었을 때 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갚아주거나 대신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대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대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람에게 대해서의 대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회법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의 대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신에 대한 그러한 것에 있었을 때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냥 죽어야 마땅한 일들이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범죄에 대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과 대속이라고 하는 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회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제 시스템이 아니라서 존재 변화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걸작의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 하나의 또 다른 삶에 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이 면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없애해 줄게. 그래서 하나의 그냥 면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곰곰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 대속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내가 저지른 죄악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싫어할 뿐인데, 왜 하나님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놓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셨습니까? 이게 계속 떠오르는, 이 말씀 속에서 떠오르는 묵상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결론이 그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십시오. 제가 막 자료를 찾다가 한 연예인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관련돼서 한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만큼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하게 지라 했더니 정말 집만 튼튼하게만 지었네? 엄마가 잘못했지? 다음번에 짐도 챙겨서 꼭 입주해줘. 잠시나마 행복한 상상들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무엇에 대한 말이죠? 왜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뭐죠? 뭐 때문에 그랬죠?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요,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어느 누구나 잘못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저도 계속해서 몇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는 다음번에는 짐도 챙겨서 꼭 입주해줘. 잠시나마 행복한 상상들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또 다른 하나의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슬픔이에요. 또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기대예요. 슬픔과 기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 인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를 인식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다시 깨물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도 다 완성되지 않았던 그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안겨주실 때에는 더 튼튼하게 온전하게 한 생명으로서 팔과 다리와 머리 이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오장육부를 다 갖추어지고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 입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그렇지.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죄의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도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대속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값진 그 모습이 나 삶 속에서 더 귀하고 값지게 그렇게 더 꽃이 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죄인 모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죄인 모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단어를 많이 쓴대요. 왜 그러냐 하면 삶의 성숙한 태도가 아닌 죄책감에 대한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거지요. 불편함을 회피하냐. 생각해 보세요. 실수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근데 괜찮아, 에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줘요. 근데 그 말이요, 불편함을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습이고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 뒤편에서는 회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좋은 모습이 아닌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죄인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회피하게 만들면서도 나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거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 나는 정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나 절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끝없이 자책하고 비난하면서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죄인 모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아주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죄인 모드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담 때문에 아예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주고 안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모드로서 안 주고 안 받아야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나는 절대로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가끔 쓰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죄인 모드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다가 저기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모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늘상 자기 자신은 죄송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늘 미안해야 되고 나는 죄인으로서 늘 죄송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보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잘 안 쓰시나요? 이런 말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죄인 모드가 아닌 의인 모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하면 실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괜찮아로 죄를 회피하지 않고 그 죄에서 정체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를 괜찮아 그리고 죄에다가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그래서 마음이 정말 의인답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고쳐나가는 삶 그것이 대속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완벽주의도 버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체념도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또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글귀처럼 임신을 해서 유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집만 내가 튼튼히 지었네. 다음번에 올 때는 짐도 챙겨서 입주해줘.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슬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안에서 희망,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답게 죄인으로서 늘 살아가서 죄책감으로 살아가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살 수가 없겠네.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겠네. 다시는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겠네. 나는 너무나 우울해. 내가 아이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죄의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고 기꺼이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고요, 받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실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커피가 하나가 있는데 이 커피 한 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네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주고 그렇게 또 느끼고 또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준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도 감사하고 다른 편에서도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의인 모드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의인 모드로 살아갑시다. 죄인 모드가 아닌 의인 모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하나님의 대속하심이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래 내가 대속해 준 그 은혜가 이제야 빛을 발하니까 나도 너무나 기쁘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이죠. 죄인 모드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의인 모드로 살아갈 것인지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지금의 시간들은 기회입니다.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 기회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대속하셔서 너의 죄 대신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변화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아야 깨닫고 내가 그래야 올바를 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에 그 기회를 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진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를 느끼게 됐을 때에 내가 그냥 죽었구나.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자체가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것이 진짜 느껴지는 그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여기 안에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닐 수밖에 없는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범죄할 수 있죠. 내가 죄를 전가했어요. 양에게 내 죄를 전가했어요. 그냥 양 한 마리 더 죽고 또 죽으면 되지. 계속 죽으면 되지.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양 한 마리 죽이면 되지. 비둘기 한 마리 더 죽으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죽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삶의 모습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짜 대속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심장을 이식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글들을 취했는데 정말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 경험한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뛰는 이 심장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등에 업고 달리는 러너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증자가 차마 다 채우지 못한 생의 시간을 내 몸을 빌려 완주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심장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의 끝이 나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일같이 눈을 뜰 때마다 나를 겸허하게 만드는 거대한 무게추와 같습니다. 한순간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과 절실함 속에서 다른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들이 진실하게 그 두 배의 몫을 살아야지. 그 두 배의 몫을 살아내야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삶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그 사건이 진실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고백 속에서 나의 삶을 고쳐나가고 그럼을 통해서 나의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대속기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석아, 나는 찬석이의 질고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내가 직접 대신 짊어지며 그 값을 치렀다. 이 사실은 죄를 쉽게 여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와 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의 법과 달리 내 사랑은 찬석이에게 책임을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찬석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은혜를 핑계로 삼아 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라. 내가 찬석이를 대신해 짊어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제는 의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여지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석아, 나는 찬석이의 질고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내가 직접 대신 짊어지며 그 값을 치렀다. 이 사실은 죄를 쉽게 여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 무게와 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의 것과 달리 내 사랑은 찬석이에게 책임을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찬석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은혜를 핑계로 삼아 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의의 길을 선택하여라. 내가 찬석이를 대신해 짊어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제는 의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 아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 또 아침에 묵상하실 때 그가 찔문 나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미션으로서의 적용할 점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서는 내 마음에 새겨진 대속의 확신, 그 대속의 확신, 나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는 십자가 사랑 깊이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그렇게 깊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경험들을 다음 말씀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눠주십시오. 아멘. 아멘.